할렐루야.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립시다. 거룩하고 복된 설을 전혀 찬양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539장) 찬양입니다. 강한 반석
의미는 이렇게 깊은데요. 444장 밤새도록 찬양만 부르고 싶네요. 근데 찬양으로 은혜 받으신 분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분 있고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저는 음치가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항상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른다고 꾸지람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조에게 음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도 없을 때도 예배
예배당에서 혼자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서론을 마련드리고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도 바나바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울 사도가 큰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그때까지 세워놓았던 복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느꼈다. 그런 심정을 가졌는데, 목회를 10여 년 동안 잘 해놓고 집회 한번 잘못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들어있죠. 우리 한국 성도들은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부흥회라고 했죠. 산행회라고 하고, 요즘 뭐 기도원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전에 기도원에 많이 좀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부흥감사라 그러면 껍껍했지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원룸 목사가 된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놓았었대라. 나도 나가면 강사요라고. 부흥사가 잘못 말하면 본교회 목사가 10여 년 동안을 심어놓은 복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강사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라고 하며 나오면 막무가내의 모양입니다만, 강사라고 별 사람인 줄 압니까? 지금 보세요. 원룸 목사인 김진홍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졌는지, 또 CBS 기독교 극동방송이죠.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얼굴에 한번 보세요. 어둡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영의 눈으로 보게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아주 성문 밖에 쫓겨난 사람같이 그럴는지도 모르죠. WCC 배도 집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부흥목사고 뭐 교수고 날고 뛰고 한다는 해 같은 별 같은 목사라도 계시록에 보면 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별이 다 목사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누구지요? 조영희 목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돈을 횡령했어요. 장로가 고소해서 검사가 불러서 조사받고 기소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된 말이 있는데, 지금은요 운물도 더럽고 아랫물도 더럽고 지금 썩은 냄새가 푹푹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샤론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기가 힘들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와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중심이 바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스럽게 찬송을 불러야 되겠지만은 죄를 가지고 서면 영광스러운 죄가 없고 심판에 이르. 정죄의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매제받기 전에는 그분을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첩이 자수해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나라의 관리 앞에 서야지, 간첩 그대로 서면은 잡혀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달러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 하더라도 잡히면 선한 일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장학금을 떼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구나 하고 더욱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간첩이 자수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수한 후에 구제를 한다면 덧장장감입니다. 그러니 우선 의롭게 되어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좀 부족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노력을 많이 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또는 해결을 많이 함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의롭게 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지만 원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의롭게 여김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워서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완전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간첩이 잡히면 사실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섰다는 것으로 인해서 궁일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법을 집행할 때 그가 다 인과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조건에 따라서, 즉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집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을 경우는 상을 주고 악을 행했을 때는 벌을 줍니다. 보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요. 보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끄떡거릴 겁니다. 보상의 법칙에 따라서 긍정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귀한 것들은 보상의 법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법칙으로 궁일의 법칙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를 잘해야 밥을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고 착하게 살면 옷을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옷을 입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긍휼의 법칙. 인간이 처음 지음받음을 때는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온전히 굴복하는 자요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불평은 불만,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활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지요. 많았습니다. 좋아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자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원망했지요. 똑같은 아내였으나 완전 반대 입장에 서게 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감사의 환경이었으나 범죄하면 불평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무디가 복음을 깨닫고 뉴욕 시가지를 걸어가니 만물이 전과 달리 보였답니다. 사실은 만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무디 자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만물은 어제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인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불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착하도다, 그만하면 뛰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완전하게 다 못 지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두고라도 우리나라의 법도 다 못 지킵니다. 다닐 때 왼쪽으로만 다니지 않았고 또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건너다 다녔고 저도 물론 급할 때는 살짝 그렇게 건넜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두고라도 사람이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의 원리, 십자가에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내가 너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하면 내가 지불한 죄의 값이 네가 지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신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를 위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 때문인 줄 알고 세게 믿으면 주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고 슬슬 믿으면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하게 믿으면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 같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저 양반은 연옥에나 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은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신 거로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선물 줄 때 선물을 받는 손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니까 손을 내밀 수 있지요. 손 내밀고만 있으면 선물이 온다고 하루 종일 손 내밀고 있겠습니까? 수지 맞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의 손을 내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니까 주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나이까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고 받겠습니다 하라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어디로 옵니까? 한번 거지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지는 목사님은 그래도 2만 원이라도 주셔야지요. 하기 때문에 주고 싶다가도 당신이 내게 돈을 맡겨둔 일이라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지요. 그렇다면 주는 대로 찍소리 말고 받아가시오 라고 하면 보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갈 것이지 2만 원을 달라 5만 원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거지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긍휼!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얼마라도 주십시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된 자이지만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주셨으니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가난과 모든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말하기를 사람이라는 3일 굶으면 담 타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일이나 굶었으니 담을 타는 것도 죄가 안 됩니까? 나는 밥을 3일간이나 굶자 할 수 없이 담을 타 먹었습니다 한다고 봐줍니까? 3일을 굶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정해서 얻도록 할 것이지 왜 담을 타 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저는 더럽고 추하지만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촉지해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간주한다고 합니다. 왜 간주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하셔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해도 죄 짓지 않습니다. 욕하나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뱉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으니 예수의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친 겁니다. 전능 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사람이라는 그 마당에 어떻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셨어. 완전하신 그분께서 불의한 자를